한 2년 전에 한 79세이신 분이 친구분의 권유로 함께 이든밸리에 오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친구가 좋은 곳이라 해서 이곳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몸이 비대하시고 또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밤마다 잠을 못 자시는 불면증에다가 그리고 손발이 저리는, 그래서 아주 좀 힘든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친구가 이곳이 좋다 해서 그냥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환자들을 치유하는 힐링센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보니까 식사가 잘 나오고 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너는 이제 오늘부터 금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식하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살도 빠지고 또 몸도 좋아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과일 금식을 하다 보니까 살살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자기 보고는 그 친구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기 보고는 굶으려 하니까 얼마나 약이 사서 오르는지. 그래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친구가요 둘이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근데 이제 일단 과일 금식을 시작했으니 하루 이틀 하면서 계속 이제 하다 보면서 불만 속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3일을 이제 금식하려고 했다가 더 늘려서 5일을 금식했는지 7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9세 나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79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적을 이제 간증집으로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6세의 늦은 나이에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가 잘못돼가지고 원래 50kg인, 그러니까 키도 작으세요. 50kg인 몸무게가 애 낳고 62kg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 낳았으니까 이제 점점 살이 빠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3개월 후에요, 이 62kg에서 70kg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이 찌면요, 그것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은요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모든 병은 염증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몸에 이제 이곳저곳 고장이 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79세가 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중간에 대장암이 걸려서 대장암 수술도 하고, 나중에는 코로 냄새도 못 맡고, 그리고 대장암 수술에서 대변도 제대로 못 보고, 불면증에 온몸에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고, 척추 협착증에 고관절부터 발바닥까지 저리고 아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한의원도 찾아다니고 침도 맞고 다 했는데 이 통증이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심하면 갈 뿐이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맨날 누워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가 원하는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찬양도 못하고, 거기다가 그의 취미생활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그림도 못 그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금식하고 하면서 열흘 동안에 3.5kg이 딱 감량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겼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잘 오고 몇십 년 동안 있던 그 통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했냐면 30년 동안 통증으로 시달렸대. 이 통증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분이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는 작년 1년 만에 남편이 보니까 회계사더라고. 남편을 모시고, 남편이 그러니까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야.
남편과 같이 왔어요.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말짱해. 와, 놀랍죠? 그래서 그가 막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간증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뉴스타트의 8가지 생활 원칙 가운데 한 6가지 정도 하고 못했죠. 제가 나머지를 한번 좀 하고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8가지 원칙. 이것이 바로 영어로 약자로 표현하면 New Start입니다. N은 Nutrition, 영양식사. 영어로는 이거죠. E는 운동, 이는 exercise. 이는 물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라 했죠? 2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8잔. 워터의 약자죠. S는 햇빛입니다. 이것은 sunshine. 다음에 T는 절제. 어제 절제에 대해서 하겠죠.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일 경우에는 육식을 다 금해야 됩니다. 생선, 육식, 계란, 우유, 다음에 유제품, 치즈, 버터 다 금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카페인 성분을 다 금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설탕을 금하십시오. 이런 템퍼런스. 다음에 이런 깨끗한 공기, 에어이죠. 에어. 다음에 R이 뭐냐면 레스트, 쉼입니다. 오늘 레스트, 쉼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쉼이 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치료는 쉴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치료되느냐면 낮에 활동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을 잘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잠만 잘 잔다 하더라도 아주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잠자는 동안 치료가 일어나는 이유가 오장포가 쉬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가급적이면 일찍, 그리고 환자는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이 배고프면 죽을 드시더라도 약간만 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소화가 다 끝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왜 치료 효과가 있느냐?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루 종일 오장육부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치료가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금식이 여러분 치료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몸의 육체적인 쉼이 치료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도 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곳에 와가지고요, 일할 걸 잔뜩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곳에 왜 왔는지 몰라. 이 머리가 쉬어져야 진지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번뇌케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는 완전히 쉼을 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쉼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그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때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또 관계가 나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또 그것이 내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 가운데 이것도 쉼입니다. 여러분이 산책하는 것도 쉼입니다. 산책하고 천년계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굉장한 힘을 주고 치료를 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산책할 때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아름다운 찬미를 듣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히 좋은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9시만 되면 불을 끄고 소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럴 때 중간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화장실 간다고 깨잖아요. 깨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누울 때 잠이 안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안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여러분 건강도요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은요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또 마지막은 신뢰거든요. Trusting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도요 투쟁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슨 전투를 하듯이 막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야.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잔잔한 편안한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가장 최선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마음과 몸이 회복됩니다. 안 나살래야 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우리 진호군에게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그 옆방이 이제 우리 이 선생님 방이에요. 근데 초저녁인데 이 선생님이 깊이 잠이 드셨어요. 잠 잘 때 숨 쉬는 소리가요 샥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깊은 잠을 주무셨어.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병이 낫겠다. 이야, 이렇게 깊이 자? 이번 병이 낫겠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요, 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자더라도 깊이 자면요 중간에 깨어서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안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무신 그 잠의 질이 좋으면요 그 잠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코 여러분 환자들 안달하지 마십시오. 나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24장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하면 제가 이제 전체 그림을 한 그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이 있죠. 자, 여호수아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한 책 한 책 이제 떼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다 떼드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서론이라 할 수 있죠.
1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고 그에게 보증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 다음에 이제 2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가는 그 과정입니다. 여리고성 앞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요단강물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다음에 6장은 드디어 여리고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락 나오죠.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몇 장까지냐면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쫙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쳐부수고 막 연전연승하면서 이제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요 22장까지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니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자, 다음에 마지막 이 23, 24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23, 24장을 하겠습니다. 이 23, 24장에서 뭘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었어.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길갈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의 말,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당부 또는 고별 설교.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땅에서 묻혀서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자로 세운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지난번에 봤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는지를 또 배웠죠. 그리고 가나안 점령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또 설교를 했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분배는 길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 분배하는 까지 제가 일일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분배를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당부하는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하겠습니다. 자,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모든 지도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의 말은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비결은요,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행하면 우리의 모든 길은 평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자, 23장과 24장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을 한 거고 24장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백성들도 다 함께 불러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로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신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12지파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제 인도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 보면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다음 모압 왕을 부수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11절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그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쓰기같이 한 것이 아니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것은요, 그들이 그들의 칼과 활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부를 보내시기도 하고 우박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도 없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없고 내가 또 심지 않은 또 과일나무도 내가 얻어가지고 그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전쟁도 알고 보면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기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다시 변하면 성읍을 얻고 집을 얻고 우물을 얻고 과목에서 열매를 먹는 모든 것도 이미 가난한 사람이 다 심어놓은 건 네가 먹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있던 강저편이든 우편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받는 백성이야.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제발 나를 잘 섬기라. 그리고 이방신을 따르지 마라. 이게 당부인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그리고 네 눈을 저 세상으로 돌리지 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 무엇이 보기 좋냐 이거지. 뭘 하고 싶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저 신을 섬길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네가 택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신을 섬기든지 그 선택은 내게 달렸다. 너 뭐 선택할래? 여러분은 뭐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왜 말이 그렇게 작아요? 별로 확신이 없네. 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진호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는 오늘 누구를 택할래?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택할래요? 그래요. 신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는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다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가 나와 관계들은 모든 가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신에 싸워주시고 여러분이 심지 않은 그 과목을 주시고 여러분이 짓지 않는 성읍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다 하고는 자 29절 보겠습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나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또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말이냐면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그 장로들도 죽고 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배도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 설교에서요,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하는 바라. 다시 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한 그 말씀대로 이러이러하니까 축복을 받았고, 반대로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결탄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 24장 16절로 18절.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여호수아 23장 12절 보겠습니다.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다시 변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섬기라는 것을 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응답합니다.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인도하여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정근을 삼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해요. 또 약속한 걸 지키도록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냐면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제 율법책을 다 기록하고 다음에 돌을 하나 세웠어요. 세우고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뭐했다?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참나 돌이 무슨 기가 있습니까? 기가 없죠.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이렇습니다.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는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의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당부의 말에 응답을 해요. 예, 꼭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당부의 말을 또 해요.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과 함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를 쓴다. 계약서. 네 한 말 지금 지킬 것이지? 그러면 계약서 쓰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1번, 그가 한 모든 말씀을요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돌을 세웠다. 무엇으로요? 정인으로, 증거로. 그러니까 율법책을 기록하고 돌을 딱 세운다. 보세요. 하나는 율법책에 딱 기록하고요. 하나는 이걸로도 안 돼. 그래서요 돌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돌.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내가 당부했고 너희가 응답한 것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러니 이 돌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또 여호수아 당시에 장로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 맺은 것, 증거 세운 것 다 꽝이야. 다 지금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사 시대죠. 자,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사기죠. 이런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게 한 350년대요. 이 350년 동안의 사사의 시대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압제에 못 이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금 또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 하여금 침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게 만들어.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또 부르시죠. 자기의 죄를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원하시고.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운명은 누구에 달렸습니까? 지도자에 달린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요, 온 이스라엘 나라들이요 번영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해. 그러다가 또 여호수아 이후에 최대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가 사사로서 또 치리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요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요 지도자의 영적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영도력 아래 가나안 정벌을 한 시대는 이스라엘이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신속히 타락하였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국가적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암흑시대였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영적 지도자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무엇에 달렸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는요 모든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고 또는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 사사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번영과 그 전체 백성의 영적인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다윗 같은 탁월한 이 지도자가 났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번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흥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므낫세 같은 이런 왕이 일어났을 때는 나라 전체가 범죄했습니다. 나라는 몰락했습니다. 결국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지도자의 범죄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누구의 좌우되느냐면 왕과 제사장인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돼.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는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는요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여셨는데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세계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누구에게 나올 수 있냐면 아버지께 직접 나올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뭐냐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과 빛과 이 말씀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관계 속에서 번영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요 자립하지 못하는 교인이 있고 자립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교인은 뭐냐면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이 중재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신앙의 기복이 막 흔들려. 그러나 그 자신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에게 의존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목사지만 저는 신자들 늘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말씀과 생명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다 이제 신약 시대는 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과 친근히 사귀라, 친근히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는데요. 여기에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개역 한글판에는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했죠. 이 가까이가 뭐냐면 친근하기를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날까지 향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친근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근한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요, 이런 관계입니다. 두 물체가 있는데요. 자, 두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딱 달라붙었어. 달라붙었는데 어떤 정도로 달라붙었냐면요, 공기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물 쉴 틈이 없는 완전히 달라붙은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친근히 하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완전히 딱 달라붙어야 돼. 완전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여 사이에는 모두 들어가면 안 돼. 공기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물 쉴 틈이 없는 그런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생애는 번영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말씀을 받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